집사람이 이렇게 창문을 탁 열었더니, 에어컨 꺼놓고 창문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13층이거든, 저는. 그러니까 열어놓으니까 시원하지더라고. 아, 자연 바람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에어컨을 막 씌워가지고 내 눈이 퉁퉁 부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부어있어. 선풍기 바람에, 에어컨 바람에. 워낙 땀이 많아가지고. 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많이 무더웠는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무더웠는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많이 무더웠는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참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 입추 말복 지나면 괜찮다 하는데 진짜 아무리 더워도 입추가 되니까 찬바람이 그래도 불더라고요. 네. 이제 문제는 태풍이 몇 번 올라올 텐데 태풍이 잘 비껴나와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피해 없이 풍년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으로 가는 길. 이 말씀 굉장히 쉬운 말씀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막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게 한 길이었을까?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게 본문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티벳 차마고도의 순례자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고생길을 향해 그 구도자의 또 마음을 갖고 또 산티아고를 향하는 그 구도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바람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 여러 중요한 데가 있어요. 차마고도라고 하는 티벳의 구도자의 길이 유명하고요. 산티아고에 걷는 그 구도자들의 제 아는 목사님도 산티아고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가다가 보니까 진짜 죽을 고생하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막 이게 해골바가지가 있고 그렇더래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의미로 그 길을 구도자들이 그 길을 걸어야 될지 여러분은 거기 안 걸어도 괜찮아요. 낭만을 가지고 그 고생길을 걸어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삶의 답을 얻고 찾았을까?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선 순례자들이에요. 사실은 길찾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나는 곧 길이요, 뭐라고 했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개념 속에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지는 길 가이드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또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반대로 또 어떤 일이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해주는 의사로 생각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그대로 엑설런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예? 길을 이상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기 전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찾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가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I am이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길, 진리,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내 삶은 뭐가 생긴 삶이에요? 길이 생긴 삶이요. 내 삶은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삶이요. 내 삶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삶이지, 뭘 이렇게 배워서 가르친 거, 뭔가를 자꾸 코스웍을 해가지고 배우고 해야 길이 생기고, 진리가 생기고, 생명이 생긴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인도는 철학이 발전되고, 인도의 사람들은 정신세계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보다 똑똑해요. IQ도 높아요, 인도 사람.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인도에 좀 잘 살고 괜찮은 집안에 머리 좋은 학생이 그 신학교에 들어왔대요.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인데 그 친구가 이제 클래스메이트 같은 반 친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같이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알만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학창시절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유명한 인도 그 신학생한테 너는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냐? 너가 여기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너가 느꼈던 기독교는 어떠하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주 귀한 대답을 해요. 아주. 이 인도 사람이 똑똑하긴 똑똑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이제 신학교니까 여러 가지 비교 종교 갖고 공부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속에 너는 뭐가 기독교에서 깨달은 게 뭐냐? 기독교를 통해서 아는 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제 뭐 힌두교도 하고 불교도 공부하고 다 했지만 이런 얘기 하더래요. 다른 종교는 교주의 가르침이나 교주가 가르쳐놓은 내용들, 경전이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는데, 나도 옛날에는 똑같은 생각을, 기독교도 그럴 거다. 예수님이 기독교를 창시했으니까 그의 제자인 뭐 베드로나 또 바울을 통해서 만든 경전이 그 사람들에게 교리가 기독교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난 새로운 걸 발견했다 그래요. 뭐냐니까 그들은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보다는,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이나 교리보다는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뭐 이렇게 또 기독교적인 교리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이 돼, 그분. 그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딱 여러분이 캐치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왜 어렵지 않냐면은 이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성령 받고 난 뒤에 이게 분명해지더라고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증상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국 목사님이 그 신학생 그 친구한테 너 앞에 예수님이 가까이 왔네. 너 안에 너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니까, 나도 이게 다 해답인 것 같다는 거래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대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주님이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친구 안에 살아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안에 믿음이 생기네, 그 친구가. 그러고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단순한 설교 초반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를 가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산티아고, 참하고도 이거 100번 다녀봤자 그 인생에 대한 무슨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주 순례자들이 인생은 무엇인가 하면서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해답이 아니에요. 이 땅에 꺼져 해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저는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고 길로 안 하시고 또 진리로 안 하셨다면은 저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슨 영이냐면요, 예수 믿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 사실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그냥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서 주님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배워서 또 뭔가를 노력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아멘. 주님 내 안에, 시작.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침 받을 것도 없네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막 주님을 알고 싶어 해요.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서 행해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경 공부,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서 부르는 찬양, 내가 주님을 날마다 고파가지고 주님 고파요. 난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주님을 이렇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내 안에 주님이 오신 증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 무덤덤해. 자기 똑똑함으로 자기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생각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10년, 20년, 30년에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종교생활에 교회만 다니면 나 아는 거 많아. 나 옛날에 청년회장도 하고 학생회장 하면서 나 그때 성경 퀴즈대회에서도 1등도 한 적이 있고 난 많이 알아. 그러면서 예수를 인격적인 생명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까지 됐는데도 이 체험이 없으면 이 마음속에 생명의 감격, 진리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들, 그리고 인생의 길에 대해서 헤매지를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헤매지 않아요. 이미 답이 다 나와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삶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니 나를 타고 오라. 우리 걷는 길이 예수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는 길, 무슨 길이요? 생명길이니. 내가 가는 길, 생명길이니. 그 예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내 인생을 안 살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살도록 나를 이끄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막 쫓아가고 막 배우고 해서 애써서 뭔가를 노력하는 그 차원의 어느 순간 넘어서요. 율법에서의 벗어나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모르게 되고 힘들고 막 복잡해지면 그냥 손발 들고 주여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 뜻대로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해답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남을 함부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누굴 정죄하겠어요? 우리도 정죄할 사람 없어요. 나 하나 제대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몰두하게 주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첫째로 내 곁에 가까운 길이에요. 시작. 구원으로 가는 길은 시작. 내 곁에 가까운 길이에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멀지도 않네. 그 길은 험하지도 않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네. 생명의 길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네. 생명의 길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네. 그 길은 멀지도 않네. 그 길은 험하지도 않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도 시작 갈 수 있네. 아멘.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이상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서 피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인생 살다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가장 확실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조금 막 뭘 더 붙여가지고 인간이 뭔가를 더 거기다 해야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다 주님 말씀하신 구원의 길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이주의, 신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이래갖고 막 이래갖고 혼돈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예수 믿는 삶이에요. 아멘? 근데 계속 공포심이 오고 두렵고 이런 것을 심어다 주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도장 찍으세요. 요즘에 사람들을 심상하게 막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올가미를 묶으면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나쁜 그런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딱 재밌게 놀면서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는 기쁨 있잖아요. 여러분 해봤지만 다 거기서 50호 100보고 찝찝해. 조금만 지나면 실증 나.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요. 마셔도 갈증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요.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마지막 사랑. 그 이후에 더 우리가 사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첫사랑이며 마지막 사랑. 아멘. 내 길에 가까운 길이 구원으로 하는 길이에요. 율법에서 의를 얻고자 하는 이들 앞에 험노가 놓여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행해야 하기 때문에 험노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험노예요. 험노. 왜 이렇게 어렵게 믿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어떤 나의 믿음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막 작업을 하잖아요. 그건 안 돼요. 먼저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봐요. 그러면 다 그다음부터는 사랑하게 되고 믿어봐야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서 긍휼도 나타나게 되고 헌신도 나타나게 되고 남을 섬기는 마음도 저절로 오게 되죠. 믿음이 생기면. 다 믿음의 관할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만들어가지고 믿음에 이르겠다는 생각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사람의 어떤 행위로 믿음이 생기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여야만이 믿음이 생겨요.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이런다라고요. 아유, 목사님, 나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요. 저 믿음 좀 생겼으면 좋겠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얘기죠. 우리 선생님 살면서 죄 많이 짓죠. 일단은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술, 담배 이런 거 갖고 죄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 멋대로 살아요. 그게 다 죄입니다. 믿음이 왜 안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은 제외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거 다 버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생기면요.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은혜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좋겠지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일단 버리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다 버리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 안 하려는 남자분들이 대부분 뭐냐면요. 이걸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야, 버리기 싫어서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일단은 그 믿음이 오기 전에 버리지 않더라도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버리게 돼요. 믿음이 아직 안 와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가 생기면은 성령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던 것 회개하게 되고 내가 버릴 거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담배 술 먹으면서 교회 나와갖고 나 교회 못 나가겠어. 그건 사탄이 공격하는 거니까 피면서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것이 전조 증세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전조 증세가 말씀이 내 말씀을 듣는데 좀 다르다. 막 내 마음이 좀 이상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거 말이야 갈등도 생기지만 땡기는 게 있다.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와가지고 부흥회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우리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네가 그 목사한테 내 얘기 다 했지. 내 얘기 다 했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앉아 들어도 우리 아버지 속을 다 들어놓고 부흥 강사가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우리 엄마랑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부흥 강사가 얘기하는 게 다 자기에게 한 얘기 같은 거야. 아멘? 그런데 그래서 안 가! 이러더라고요. 다 산통 다 닫겠다는데 다음날 보니까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와 있어요. 말로는 안 가! 그러놓고 그런데요 제일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더라고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이게 아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믿음은 이 안에 성령이 땡기도록 죄 문제를 다루어요. 이 죄 문제가 다뤄져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닌 것들은요 믿는 척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죄는 해결 안 하면서도 그냥 장로까지 갈 수 있고요. 교회에서 직분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똑똑하니까 돌아가는 판을 잘 아니까. 교회는 그것만 해도 돌아가는 판만 알고 사람 속이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내 인생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낙오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인 코스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는 축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세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그 험난한 길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게 오도록. 이게 쉬운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는 것들이 전부 다 율법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구원은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 노력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랫동네에서 헤매는 길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아랫동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그게 교회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임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나온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걸 합하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게 저한테 하는 말씀인데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저걸 믿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같이 인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들여내버리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너 믿지? 내가 너 믿는 거 느끼고 있는데 가슴내 딱 인을 쳐주셔요.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쇳덩어리가 하나씩 다 떨어지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있어요.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을 얻는 부활의 은혜로 나를 부활시켜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죽음을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적인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나 대신 모든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시며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다 갚았는데 왜 내가 갚으려고 해? 여러분, 지옥 갈 모든 형벌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결제하시고 다 갚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승관아, 내가 네 모든 죄값 다 갚았다. 예? 막 이제 거기다가 마귀한테 내밀지 마. 다 갚았으니까. 마귀가 지나가다가, 양 선생, 나한테 너 죄 졌지, 죄값 내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 뭐 했다고 그래야 돼요? 다 결제했어요. 다 해결했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산상치전 중에 데테테슬라이라고 해서 뭐냐면 다 따랐어요. 다 갚았다. 다른 말로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이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길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랑 세상 말로 쇼부를 봐야 되냐면 마귀에게 가서 쇼부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쪽으로는 계산 끝났어요. 나의 자잘못에 대한 해결을 누구한테 아뢰면 돼요. 예? 주님아,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는데요. 주님, 어찌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잘 찾아왔다, 임마. 나 기다리고 있었어. 너 보고 있었어. 아이고, 왜 이렇게 해요? 그래. 하면서 주님이 찾아온 나를 안싸주면서 육신으로 살 때 이런 공고한 날이 너에게 오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넉넉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갚았으니까 막 무대뽀를 재짓지 말고 이제 다시 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내 엉덩이를 두들리면서 그래, 수고했다. 그쪽으로 안 가고 나한테 온 게 잘했다. 그쪽으로 안 가고 그쪽이 누구예요? 그래, 마귀 쪽으로 가서 정죄받지 않고 예수님께로 온 것을 예수님이 내 엉덩이를 치면서 툭툭거리면서 야, 화이팅! 힘내자! 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나를 더 의롭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이걸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얘기하시면 우리 주님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저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이 영역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생각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관계에 맺은 믿음은요. 너무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막 다람쥐 쳇바퀴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좀 낯던 어떤 성도님 하나는 내가 보기에 성령 받은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아직 막 계속 막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의롭지 못하고 해갖고 이러다가 나 지옥 간다는 소리를 막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는 또 신앙이 또 깊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오류동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고 다니면서 막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오는 이 평화를 못 누리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고민과 죄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로 인하여서 막 고민하는 건 아직 덜 된 거예요. 예수 만나면요,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혹시 살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은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다 해결하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이렇게 자기가 계속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 아는 이런 율법적 사고방식에 빠지게 돼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내 행위를 해야 주님이 나를 이쁘게 보실 거라고 하는 내가 할 영역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절대.
인간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게 할 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것이 불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나님 이쁘다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주님 믿습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아멘? 구원만 이르는 게 아니야.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고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티벳 순례길에 오르거나 산티아고를 향하는 걸음에 답이 없어요, 그건요. 아직까지 해결 안 돼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불량자 같은 인생이에요, 그건.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얻은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런 데 가려면 기쁘게 찬송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면 이 찬송을 멋지게 한번 부르는 게 더 나아. 뭔가 여러분 예수 아닌 것 가지고 뭔가 더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데 동참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노래 있어요, 제목?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다른 것들을 첨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 그게 탈나요, 그게. 만약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거 가지고 뭔가 했다 그러면 그런 증상 가지고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요. 교회에서 나 못 알아준다고 시험이나 들고, 어려움 당해요. 신앙생활 거기서 함정이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생명으로서 길로서 진리로서 내 안에서 사심으로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거밖에 주님이 기쁘게 하실 게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행위에 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은 그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망조가 뭐냐?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가장 주님 앞에 내가 못 나가게 하는 이유예요.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같이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주님이 바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인지 그 마음에 둔 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인지는 결정이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입에서 내가 나가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든지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내가 했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여, 아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 주님이 하셨어. 내가 땀을 흘렸어도 내가 노력했어도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 주님이 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께서 하셨어요. 이것이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것이 여러분 속에 그게 여러분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김병수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교회가 뒤늦게 그냥 이제 막 몇천 명의 교회가 됐어. 아이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애써서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고 목사님 덕이에요. 이러면 막이에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뭔가를 해도 내가 했다. 나 못 알아서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때부터 나 아니면 이 교회는 생각할 수 없는 교회야. 이런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국 교회나 모든 곳에 다 망조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으로 사는 인생이 믿음이에요. 그 멀지 않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멀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손잡고 가는 게 더 가까워요. 주님이 내 안에 속에 영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사는 게 더 가까워요. 사는 게 더. 근데 눈에는 겉으로 손잡고 가는 건 눈에 보이니까 더 확실해 보이지만 속에 들어온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부부가 가까워요? 아들과 딸과 아버지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아들과 딸은 몇 촌이에요? 아들과 엄마는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그건 끊어질 수 없어요. 근데 부부는 무슨 촌이에요? 0촌이에요. 이게 가장 가깝기도 하고 가장 안 가깝기도 하고. 그냥 가서 종이에다가 이혼하면 그냥 남이에요, 남. 그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건 영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안 보인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곁에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한 예를 들으면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라의 쓴물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마라에 딱 갔더니 막 샘물 있는데 갔다 하고 죽은 물이야, 죽은 물.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쓴물 옆에 있는 그 나무가 있어. 울창한 나무. 그 나무가 이 쓴물 가운데서도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울창하게 자라? 그럼 저 나무가 뭔가 있잖아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거 찾아가기 위해서 저 쓴물 찾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아요. 어디 가요? 바로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물의 근원에 던지니까 그 나무가 물 속에 쭉 스며들더니 그 쓴물이 다 나무 속에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 나무가 들어간 즉시 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잘라진 나무가 바로 목사님들은 이제 부흥 강사들은 해석할 때 그게 십자가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빨아들였다.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멀리 있지 않고요. 구원도 멀리 있지 않고요. 바로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멀리 가지 마세요. 믿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구원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이 돼야 여러분 인생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내 곁에 가까운 길이다. 구원의 길은. 두 번째, 마음으로 믿어가는 길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음으로.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 오체투지로 걷는 길이 아니에요. 오체투지로 걷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하며 육체를 괴롭힌다고 해서 안식과 자유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일본의 어떤 목사님들이 여기다가 막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가신 거를 표현하고 실제로 저쪽 필리핀에는 거기다가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겠다고 진짜 못을 여기다가 박는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고 안식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고 해방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율법의 온갖 행위를 지켜 행한다고 의를 얻는 것도 아니고 수행자의 그 절제와
검약이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다시 말해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생명의 통치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리 아래에서 사랑의 하나님에게로 다스림 속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구원은 옮겨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마귀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얻어,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이 정확한 은혜 안에서의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가게 돼 있어요. 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죽은 후에 천국을 갈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여기서 엔진이 돌면은 그 엔진이 천국의 내 자리에서도 돌아가면서 예약이 되는 거예요. 예약.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고집대로 그 믿음의 원리대로 안 살아. 예수님과 관심 없어. 하나님과 관심 없어. 살면서 나름대로 막 오체투지로 막 애쓰면서 나름대로 나도 이렇게 해봐갖고 잠깐 좀 뭔가 온 것 같기도 한데 괴로워. 답이 안 나와요. 이 땅에서 난 모든 것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어느 날 그것을 천국에 대해서 내가 생각 없이 살아도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그 누림의 그 주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이루었다 하는 것은 자신이 오실 때부터 천국의 도래를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이 천국이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국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막연히 천국 가겠지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음에 믿어 이르는 길이에요. 마음에. 천국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 열어야 돼요. 이거 닫혀놓으면 천국 못 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이 영접이라는 것은 어디를 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내 길이 되고 내 진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죽은 후에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먼저 죽은 후에서의 약속을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 그리고 그 다음의 모든 과정도 이제는 내 힘으로 역사 안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구원의 삶을 온전히 이루도록 내 안에서 와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제 불순종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신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어떤 자에게 계속 역사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세운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떠나는 게 교회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랑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나가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가는 길. 마지막, 누구나 열린 길입니다. 누구나에게나.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방인들까지의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을 바울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헬라인에게만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에게만도 아니에요. 전부 다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인류는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누구에나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냥 부른다는 게, 부르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부르짖음이지, 부르는 거지. 그냥 믿지도 않는데 너 그냥 예수 한번 해봐. 예수 그래, 너도 예수 이름 불렀으니까 너도 구원 얻었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좀 설교 중에 초반에 말하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입으로 주님께 부르는 그 부름이에요. 그 부름은 믿음으로서 인해서 나타난 부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그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찬송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할까요? 라고 제가 기도도 해보고 생각해 봤더니, 그냥 묵상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뭐 이럴 수도 돼요. 그런데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자기 신앙 고백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00%로 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정말 예수의 생명 전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저도 믿게 하겠다고 전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그 부름이 곧 구원을 얻은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전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전도할 생각 전혀 하는 사람은 반신반의, 보장을 못 하겠대.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로나 생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어. 개똥이 엄마 애들 때문에 고생이지. 갈등이 왜 그런지 알아? 부부 갈등에 우리 가정과 예수 믿고 난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애들을 보고 막 부럽다고 그러지. 우리 애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키웠어. 당신도 늦지 않았어. 지금 남편이랑 같이 나 따라 교회 가자 하고 전도하잖아. 그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삶이 엉망이면, 너 믿는 나 예수 믿다가 우리 집도 망하겠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삶은 모든 전인적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삶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는 것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는 잘하고 하는데 생활을 막 개판내서 이웃과 싸우고 참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볼 때, 야, 걱정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씨알이 먹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잘 꼬셔가지고 교회는 잘 데리고 오는데 교회 정착이 안 돼. 그리고 하는 소리는, 목사님 이제 다 책임졌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안 돼요. 끝까지 그 목사님도 애써야 되겠지만 끝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도록 하고, 그 사람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될 때까지가 완성이에요.
전도는 데려오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될 때까지가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열린 길이에요. 첫째, 내 곁에 가까운 길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내 길에 가까운 길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마음에서 믿어서 가는 길이에요. 딴 데서 믿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아까 전에 천국에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의 나에게 열렸어요. 차별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차별하면 안 돼요. 장애자들도 똑같이 하나님 대접하시고요. 어린아이에게도 똑같이 연로하시다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뭐 필요 없어. 젊은 사람이나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구원의 문은 평등하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인간적인 선함이나 열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성별과 인종과 학벌과 장애, 국적과 신분 등 어떤 것도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은 구원받고 어느 민족은 구원 안 받고 없어요. 지구상에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제 몫이죠. 자기들이 그 주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지만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정결한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면 족합니다. 믿음이면 족합니다. 그 길은 좁지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길은 좁지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문은 넓다고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구원의 길이 좁다고 그랬습니다. 예, 생명의 길은 협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도 갈 수 있는데 좁다고 안 가니까 안 가는 거지. 근데 넓은 멸망의 길은 좁다고 안 했습니다. 멸망의 길은 넓어요. 예? 무슨 얘기 하겠어요? 넓어요. 예, 여러분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영혼들 많습니다. 지금 멸망의 길이라. 복음도 가짜 복음은 편해요. 그냥 참 믿음으로 사는 것들은요, 예수님 알면요, 참 힘들구나. 우리 예수님이 내게 열어준 길이긴 하지만 힘들지만 이 생명의 길이니까 난 즐거워 하고 가요. 그 성령 받은 사람. 근데 세상 것 좋은 거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얻고 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가르쳐. 멸망의 길로. 가짜 목사 만나면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게 넓어요. 이 멸망이 참 아이러니하죠.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뿐이면 돼요. 오직 성령뿐이면 돼요. 할렐루야. 나를 버리면 돼요. 주님 의지하면 돼요. 믿습니까?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주님 생각하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생명의 길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출구를 알 수 없는 난해한 미로도 아닙니다. 막 복잡하게 이렇게 안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만 탁 들어오면 그냥 그 안에 그냥 직행이에요. 예수께 안 타니까 안 올라타니까 그렇지.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그 어려웠던 것들도 다 주님이 쉽게 다 알려주세요. 예수께 집중 안 하면 쉬운 것도 어려워져요. 그냥 예수님한테 탁 잡히면 어려웠던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풀려요.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다 풀려요.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 자기가 복잡한 거지. 예수님 안 영접해서 복잡한 거지. 예수 떠나면 다 복잡해져요. 신앙생활도. 아멘. 여러분 진짜 단순한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게 완전 완벽한 길이 되시고 완벽한 진리가 되시고 완벽한 생명이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영생이 소유가 되고 진리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자꾸만 율법적으로 가니까 막 복잡해요. 여러분이 복잡하게 가르친데 가지 마세요. 매일 교회 와서 아주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사세요. 아멘. 제가 복잡하게 가르쳤어요 지금요? 예수밖에 없어요. 뭐 복잡하게 막 그냥 복잡한 건 누가 복잡해지면 되냐면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더 깊은 말씀의 꼴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할 수도 있어요. 나 믿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막 꼬이면서 갈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목사님 나도 복잡한 게 좋아요.
복잡해보세요. 시간만 소요되죠. 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단순합니다. 절대 출구를 알 수 없는 난해한 미로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잡하게 헤매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독점할 수도 없고 특정인만 찾을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이게 쉬운 것을 복잡하게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끝이에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탁 머리에다가 인식하고 주여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시작. 구원의 길은 시작. 구원의 길은 우리의 가까이 있으며 마음으로 믿어 갈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린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이 오직 예수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막 복잡하게 다시 율법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설교죠. 예수님이 율법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침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율법의 모든 것이 예수로 마침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로 시작하면 그 마침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검정고시를 붙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중학교 들어가는 검정고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침이 된 거예요, 마침이. 예수님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 방법,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걸. 덮어버리고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 다 끌어안고 자기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그의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반주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알 것은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내 곁에 가까운 길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마음으로 믿어서 가는 길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누구나에게 열린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혹시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주님 뜻대로 제가 순종하며 따르고 살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고 하늘나라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여 내 곁에 가까운 길이지 저 멀리 험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딴 곳에서 구원을 찾지 않게 하시고 내 가장 가까운 나 자신이 회개하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래서 그것은 가서 마음으로 믿는 길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느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에게 열린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알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곁에 가까운 길 마음으로 믿어 가는 길 누구에나 열린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 가까이 있으며 마음으로 믿어 갈 수 있는 길임을 또 누구네가 열려있는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각 복잡한 미로 속에 묻혀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뿐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길이 이미 임해졌고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이미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찬양하며 사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실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 되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곡된 가르침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단순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듣다가 한 3분 정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 개념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천국 안에 살고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